장로님 3분, 집사님 3분, 그저 권사님 4분을 선택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중심이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죠? 좋은 직책을 가졌느냐, 그런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정직한 영이 가득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대통령과 남편의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가 된다. 둘째, 일단 선택했으면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다. 셋째, 자기는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것이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이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다 아마 마음에 동의가 되실 겁니다만, 근데도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같은 남자 있나? 나와봐라 그래라.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생각이 틀리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런 일꾼이 선택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후회 없는 선택. 내가 뽑았지만 참 잘했다. 또 선택된 사람은 한번 들어봅시다. 변함없는 일꾼. 네, 처음 마음을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꾼을 우리가 오늘 뽑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일꾼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꾼은 어떤 심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이 기준을 이 시간만큼도 잘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일꾼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논하기 전에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갖다가 청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별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한번 더 합시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핀다는 말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돌본다는 말은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값주고 산 귀중한 존재인데, 그냥 이 땅에 홀로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게 한다, 양육하게 한다, 보살피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살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먹일 것, 먹여야 되겠죠, 그죠? 먹이만 주면 됩니까?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많습니다. 위로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게 되지만 사도들이요, 오로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입니다. 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말이라 힘쓰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먹여야 됩니까? 말씀이 젖입니다. 아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왜 세우느냐? 말씀을 먹이도록.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도가 자랍니다. 아멘.
세상 상식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개모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놀러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유튜브 든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죠. 또 하나, 여러분 먹을 것만 먹으면 됩니까? 입을 것도 입어야 되지만 마음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지지와 격려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었으면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눈물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일꾼은 뭐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 삶 가운데 있어야만 자기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넉넉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교회 일꾼을 세우느냐?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나운 이리는요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은 사꾼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편을 모으는 것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항상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일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김해종합교회 있던 장로님 박찬모 장로님인데 옛날에 82년도 10월 21일 담비성교회가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한국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 장로님이 담비성교회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 장님이가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이 장님이가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평생 장로님 종이 될게요.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그날에 보지요 그러더라. 10월 21일 날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요. 10월 21일이 지났어요. 안 왔어요. 다시 제가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안 돌아왔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도 이러한 사실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교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보호할 수 있습니다. WCC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동성애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를 짓게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세속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요 여자들이 파마하면 교회에서 벌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파마하고 오면요 이상해요. 어머니 안 같더라고. 왜냐하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요 아무도 교회 안 나오시고 연애해서 결혼하면 부모들이 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엄하게 했냐면 교회는 세상과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교회 낮이라고 그럽니까?
어깨 드러난 그런 걸 입고 와도 교회가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꼽티를 입고 와도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요새 하도 집에서 여러분은 반려동물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애완견 그냥 애완동물 이래야지. 반려란 말은요 평생의 인생 동반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는요 젊은 사람들이 개 키우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고운 교회는 교회가 없나? 다 그럽니다. 세속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요 방지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금할 것은 금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이 진리를 바로 세워나간 이것이 진짜 교회 일꾼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영적인 것만 해야 되냐? 네 번째로는요 한번 합시다. 성도의 육체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뭐하며 공급하며. 성도의 쓸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지요. 그렇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애로가 없습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취업 문제, 가정의 문제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의 문제 그죠? 부딪히게 되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잃어도 좋을 만큼 주면 됩니다. 그냥 이거 집사님 내한테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 형편이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줘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 없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국은행 은행장 아들입니까? 내가 이병철이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세밀한 것이요. 그래요. 한번 답니다. 퍼내면 또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속에 또 차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 쓸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하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갚아주마. 아멘.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교회 일꾼들은요. 배에 일어나고 한번 답시다. 봉사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타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고 할 때 디아코노스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봉사한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근데 이 봉사자란 뜻이요 성경에 여러 단어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집사. 여러분 집사란 뜻은 아시죠? 그죠?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딱 이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리 오너라 그러면 종이 그죠? 누가 그 소리를 들었든지 뛰쳐나가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환입니다. 심부름 꾸린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할 때 하인드러 할 때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그게 집사란 말이고 그게 감독이란 말이고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입니다. 교회의 종이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 추종자 혹은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특징은요. 한번 합시다. 일을 보고 겁을 내면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니옵시다. 몸을 사리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옵시다. 교회는요. 몸을 사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점점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받다든지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타적이고 봉사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제 교회 일꾼의 자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일꾼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한번 합시다. 관계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게 참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 일꾼은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서류를 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관계성이 뛰어나요. 그러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절부터 7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세상적으로 볼 때나 교회 안에서 볼 때 흠이 많으면요 참 영이 안 씁니다. 그죠?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이민 가서 교포교회 다림하겠다고 사임을 하셨어요. 이유를 던져시 물어봤습니다. 왜 미국 가시는데요? 했더니 자기가 이북에서 혈례를 단신 어머니하고 단둘이 이제 피난을 왔는데 이제 영장이 나왔대. 군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군에 가면 누가 어머니를 돌봅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이런저런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젊은이들이 군에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프더래요. 나는 군대를 피했는데, 나는 군대를 도망갔는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되더래요. 한국에서는 도무지 목회를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 이민 가서 목회합니다. 내 마음속에 허물이 있고 흠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그런 흠이 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있다는 말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내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한 아내만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이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다 이해하실 것 같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를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돼요. 요즘은 나그네가 잘 없습니다만은요. 옛날에만 해도 떠도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10몇 년 흘렀죠. 남아공화국에 집회 인도로 갔을 때 이제 금요일 아침까지 집회를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시골 교회를 한번 내가 가보자 선교사님 보고 했더니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서 시골 교회를 갔는데 5가정 목사님이 부부가 모였더라. 같이 저녁 식사를 제가 내고 저녁을 먹고 내일 주일날 자기들 서로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약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번 손을 들어요. 좀 제가 제일 약한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울 줄 방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남아공화국은 네덜란드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목사 사택 말고 영빈관이 다 있어요. 게스트룸이 다 있어요. 그 작은 시골에
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칸짜리 방이 있는 함성으로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벽돌로 그냥 쌓아올린, 그래도 깨끗하게 침대 하나가 단장하게 놓이는 그런 영빈관이 있더라고. 와, 이거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새로 지으면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영빈관까지. 제가 미국 잠시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 사람들도 손님 대접을 참 잘해요. 교수 사택을 내주더라고요. 얼마나 큰데. 그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불편하니까 미스터 브라이언이라고 급사도 내주고, 그 다음에 다치 트럭도 한 대 내줘서 슈퍼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공부 마치고 나가든 하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또 심심할까 싶어서 총장님이 자기 사택에 저녁 식사에도 초대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파티도 열어주고 이모저모로요.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 주는지. 우리 교수님 한 분은 자기 교회 나가지 얼마나 좋은지 그 자기 가족들 다 소개해줘. 처음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는요, 일꾼들은 낯가림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인사하시고.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삼삼면에서 버스가 하루에 한 2세대 있을 때거든요. 교회 오면 저녁 예배까지 있다 가야 됩니다. 5 식구가 와서. 그러면 그때는 점심도 안 먹었는데, 그죠? 저녁 예배 때까지 어디 있을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 집사님이란 분은요, 항상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점심 같이 해드리고 집에서 쉬었다가 저녁 예배 오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죠. 그분이 나중에 제가 김행 중앙교회 전도사로 오니까 장로님이 되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사님, 제가 전사님을 우리 교회 모시자고 추천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마고요. 자, 낯가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투지 아니하며. 그냥 어지간하면 한번 더 합시다. 넘어갑시다. 어지간하면 생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꾸 주식 전광판이 내 눈앞에 어그리고 그러면요, 직분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돈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눈만 감으면 뭐 주식 전광판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정도 같으면 괜찮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집사들도 이와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뭐 착복하려고 더러운 일을 탐하려고 이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강사를 청할 때도 나를 청해 줄 만한 사람은 청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은 다 다리모시합니다. 그죠? 내가 가주면 모셔주고 내가 가주면 모셔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좀 손해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권사는 어떤 분이 되어 있냐?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수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순종된 자라. 이게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뒷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것만 조심하시면요, 특별히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서로 한 말도 그죠? 큰 화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신실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12명 중에서도 뭡니까?
빅3입니다. 그죠? 예수님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캠벨 모르가냐라는 신학자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갖다가 자기 곁에 바짝 가까이 두셨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그분이 신약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저 내 머리 떨어두면 지 마음대로 할 것 같거든요. 성질 다 부리고 고집 다 부리고 싸울 것 다 싸우고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리에 딱 가까이 두시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셨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잘 즐깁니다. 그렇죠? 24시간 혼자 내버려둬도 저는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산보하고 산책하고 글 쓰고 시 쓰고 그러면요 1년 365일도 얼마든지 희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 근본적인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도리를 탁 끼워가지고 사람 만나래, 안 만나면 안 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 아닌 사람은 오히려 성격이 괜찮은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분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고뚜레가 일을 한다. 아동소설가 정채봉 씨가 쓴 소설에 보면 고뚜레가 일을 한다. 소가 한 반년 지나면, 그죠? 송아지, 그죠? 반년 지나면 뭐합니까? 고뚜레 탁 끼우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짐승이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끼워놓으면요 천방지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한두 살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기질 연습부터 합니다. 그죠? 고뚜레를 끼워야, 그죠? 전기를 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라저라 배우고 오른쪽 왼쪽 제어가 되죠. 그죠? 워 하면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일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직책을 가지고 고뚜레를 딱 끼워놔야, 그죠? 일을 하지. 그거 없으면요 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딱 끼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좌지우지워 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직분자가 되시면요 이런 훈련부터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서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잘 세워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분, 봉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교회에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점점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그걸 봤고 군에서도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항상 우리 지휘관들은 제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어느 놈 인사 참모시 올까요? 어느 놈 작전 참모시 올까요? 어느 놈 1번 진급 줄까요? 1, 2, 3, 4번 중에서 1대장, 2대장, 3대장, 4대장 있는데 몇 번을 내가 승진을 시켜줄까요? 항상 물어봐요. 어느 놈 본부대장 시켜줄까요?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진실한 사람 추천해 주세요. 항상 무슨 자기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맞구나. 주의 일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높은 지위를 얻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20장 1절만 우리가 부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총력전도의 달인 것 기억하시고 2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508주년이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공동의회 통해서 우리가 장로님 3분, 집사님 3분, 권사님 4분 세우도록 하겠고 우리 김시근 장로님 원로 장로 초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지한 집사님 집사침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년부 헌신예배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2차 총동원 전도주일이 11월 30일 주일 지키는데 지난주 2분 우리가 벨지에 내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딱 한 분만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너무 감사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혜 권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좀 심하죠, 그죠? 2주나 내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오늘 우리 원로 장로로 초대받으시면 김시근 장로님, 그 다음에 허영란 권사님, 그 다음에 방귀자 권사님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은퇴식은 먼저 갔지만 연말까지는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왜 은퇴식을 빨리 하냐면 연말 되면 교회들마다 바빠요. 그래가지고 은퇴식 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해버리면 또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싶고 우리도 덜 바쁘겠다 싶어서 조금 빨리 하는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맡은 직분을 그대로 해주시고 먹기도 안내 순서 그대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년도에 MT가 이번 목요일 10월 30일 날 11시에 국교회당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1년도 회원들 좀 약한 분이라도 좀 오셔서 차 잠시 타면 됩니다. 그죠? 가서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자 전하자 권사님, 오늘 우리 애찬시에 지난번에 우리 허인 집사님 돌아가시고 장례 잘 마쳤다고 자녀들이 다 와서 인사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감사 예물도 드렸지만은 오늘 또 점심 때 소고기 불고기로 점심 특식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고 축도로 헌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통수로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울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버지 주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수종하고 아버지 복종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덧늘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축도로 마치고 공동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분까지는 맞춰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한 교회를 승리시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손들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것 드려 사오니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 위로 안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